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능력과 축복이 엘리사에게 계승되고 전수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로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이스라엘의 선지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였고, 근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였는데, 여러분 엘리사의 기도대로 엘리사의 간구대로 엘리야보다 기적과 이사와 능력이 갑절이나 많았던 사람, 둘 다 굉장한 사람, 대단한 사람, 엄청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를 살피면서 엘리야를 떠올릴 때 우리가 쉽게 떠오르는 엘리야의 기적과 이사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꼭 있어야지 되는 엘리야의 축복.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병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은혜. 가정에서도 아멘하고 계시죠? 아무리 힘들고 없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은혜. 이게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의 가장 대표적인 것.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은 어떤 것이 있냐면 갈멜산 산상에서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맞서 싸워 승리할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 닫혔던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리게 하는 그 기적, 요 두 가지가 엘리야의 기적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살펴볼 이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 엘리사가 행한 기적과 이사는 성경이 너무나 많이 기록하고 있어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일 먼저 행한 기적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요단강을 가르고 건넌 것, 쓴 물을 달게 한 것, 물이 없어 고생할 때에 물을 낸 것, 아시는 것처럼 수넴 여인 불임의 문제,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의 태의 문을 여는 불임의 문제를 치료한 사건,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처럼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로 몇 명을 먹이느냐? 100명을 먹인 사건. 너무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친 것.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들어도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인데 엘리사는 기적과 이사와 능력 면에서는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더 많은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행했던 사람. 그런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 그리고 이 엘리야의 축복이 오늘 엘리사에게 계승되고 전수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드리면, 엘리야가 나이 들어서 이제는 죽을 때가 다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살았던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데, 엘리야가 해오던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 그래가지고 곳곳마다 신학교를 세우고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죽음이 가까이 오고 삶을 정리하면서 자기가 살던 길가를 떠나,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 자기가 살던 길가를 떠나 베델에 있던, 그리고 여리고에 있던 선지사관 학교, 신학교를 돌아보고 마지막에 요단강 신학교까지 돌아보는 장면, 이 장면이 오늘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 특이한 것은 엘리야가 길가를 떠나 베델을 떠나 여리고를 떠나 요단강에 이를 때에 동일하게 엘리사에게 3번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곳에 머무르라, 너는 길갈에 그냥 있어, 너는 베델에 그냥 있어, 너는 여리고에 그냥 있어. 3번이나 엘리사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엘리야가 분명히 3번이나 엘리사에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본문 2절과 4절과 6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의 스승 엘리야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베델을 가면 베델을 쫓아가고, 여리고를 가면 여리고를 쫓아가고, 요단강으로 가면 요단강을 쫓아가고, 끝까지 쫓아다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왜 엘리사에게 여기에 머무르라고 이야기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었겠습니다만,
이게 제자 엘리사를 향한 배려일 수도 있고 엘리사를 향한 시험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 머무르라. 근데 엘리사의 대답은 동일하게 세 번이나 무엇이냐?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동행하겠나이다. 그거 어떻게 보면 불순종 같아요. 어떻게 보면 스승의 말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 번의 일이 딱 끝나고 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끝까지 자기를 베델을 가든 여리고를 가든 요단강을 가든 끝까지 자기를 쫓아오면서 수행하고 시종 들고 수종 드는 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요 중간에 한 가지 사건이 빠졌네요. 이렇게 엘리사가 엘리야를 끊임없이 쫓아다니니까 오늘 본문 3절과 5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이 엘리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3절과 5절,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3절과 5절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야가 이제 다 죽어서 다 늙어서 죽게 생겼는데 왜 굳이 아무 이득 없고 아무 도움되지도 않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느냐? 다 늙어 죽게 된 사람은 못하러 쫓아다니느냐?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당신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제자들, 엘리야의 제자들인데, 분명히 엘리야의 제자들인데 엘리야가 힘없고 늙고 죽게 되니까 굳이 그거 쫓아다닐 필요 뭐 있냐, 굳이 그거 따라다닐 필요 뭐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 것을 만류할 때 이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너희는 잠잠하라. 야, 니네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나는 내 할 일을 할 거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거야. 나는 여전히 내가 처음 엘리야의 부름을 따라 하나님의 선지사관학교의 선지자가 되었으면 끝까지 내가 섬겼던, 내가 모시던 사람의 뒤를 끝까지 따라갈 거야. 이러면서 세 번이나 이 엘리야를 쫓아 동행하고 따라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근데 이 모습이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의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엘리야가 이게 엘리사의 불순종이면 엘리사를 축복했겠습니까? 축복을 안 했죠. 여러분, 이 세 번의 시험이든지 배려를 통하여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열왕기하 2장 9절을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검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러니까 내가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야 너 힘들어, 너는 그냥 길갈에 있어, 나 혼자 다닐게. 야 너는 그냥 베델에 있어, 나 혼자 갔다 올게. 야 너는 그냥 베델에 있어, 나 혼자 갔다 올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은 선지자, 늙은 스승, 늙은 선생이 다니는 곳을 거저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라왔던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말은 스승 엘리야에 대한 그 불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시험하기 위하여 너는 그냥 여기 있어, 편한 데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이 늙은 노구의 몸을 가지고 그 일들을 다니는 것을 마음 아파서 끝까지 쫓아다녔던 엘리사, 그 엘리사의 마음에 감동하여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 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엘리사가 뭘 구해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뭐라고 증거합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러냐? 갑절의 축복.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풀어 줬던 거에 갑절 2배의 축복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 엘리야에게 행하셨던 축복의 능력의 2배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 갑절의 축복을 엘리야에게 구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건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볼 때는 네가 내 뒤를 이어서 이 능력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 요 일이 있고 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해 버리죠. 근데 승천할 때 하늘에서 무엇이 떨어지냐면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져요. 근데 이 겉옷이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냐면, 그 당시 왕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가 왕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처럼 선지자의 겉옷은 선지자의 능력과 권위, 위엄,
상징하는 거거든요. 왕의 인장 반지와 같이, 왕의 지팡이와 같은 것이 선지자의 겉옷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겉옷이 떨어지는 것을 엘리사가 그 스승의 겉옷을 딱 가지고서 첫 번째 기적을 뭘 행하느냐, 그 앞에 있었던 요단 강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단 강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건널 때처럼 이 요단 강이 갈라지고, 이 요단 강이 갈라진 것을 엘리사가 건넜더라. 이게 오늘 나오는 첫 번째 엘리사의 기적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열왕기하 2장의 사건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엘리야의 능력과 축복이 엘리사에게 계승되었을까? 어떻게 엘리야의 능력과 축복이 엘리사에게 계승되었을까? 이거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엘리사가 행한 첫 번째 기적의 의미. 엘리사가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은 요단강을 가르고, 이 본문의 마지막은 뭐냐? 건넜더라. 여러분, 요단강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성경에서 요단강이 의미하는 것은 내 힘과 능력과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인생의 끝난 문제, 틀린 문제, 막힌 문제,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 가능하지 않은 문제가 요단강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요단강을 갈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건넜다는 거죠.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요 두 가지를 오늘 좀 살피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과 축복을 계승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끝까지 엘리야 곁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엉덩이 무거운 자가 승리합니다. 엉덩이 무거운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에이, 엘리야 다 늙었어. 야, 이제 죽게 생겼어. 야, 그 늙고 죽어가는 사람 쫓아다녀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도움이 있어? 무슨 유익이 있어? 야, 그런 일 하지 마. 에이, 그런 일 하지 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니 엘리야가 불렀던 그 첫 번째 소명을 따라 여전히 그가 나에게 도움이 되든 그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든 끝까지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쫓아다니잖아요. 따라다니잖아요. 함께 동행하며 머무르잖아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엘리야의 능력과 축복은 누구에게 계승돼요? 엘리야와 함께했던 사람, 엘리야와 동행했던 사람, 끝까지 엘리야 곁에 머물렀던 사람, 이 수많은 제자들, 엘리야의 제자들은 그 늙은 사람, 그 나이 많은 사람, 그 도움되지 않는 사람 못하러 쫓아다니냐라고 얘기할 때 자기 이익과 자기 생각 버리고 끝까지 맡겨진 사명 따라 함께 머무르고 함께 동행했던 그 사람에게 엘리야의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 계승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말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엘리사의 고백이잖아요. 나에게 도움이 되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든 나는 무슨 일이 와도 당신 버리지 않아. 당신 따라다닐 거야. 당신 쫓아다닐 거야. 이 엘리사의 고백. 이 엘리사의 고백을 들으면서 누가 떠올라야 되냐면 여러분, 룻이 떠오르셔야 돼요. 룻. 여러분,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가 기근을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모압으로 가죠. 모압으로 갔다가 두 아들 죽이고 여러분 빈털털이 돼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누가 쫓아와요? 모압에서 결혼한 내 아들의 두 며느리가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 남편들 죽고 내가 너를 먹여 살렸어. 나도 빈털터리가 돼서 고향으로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니네가 나와 함께 있어도 내가 너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 없어. 내가 너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 그냥 나에게서 떠나서 니네 가고 싶은 대로 가. 야, 그냥 나 버리고 니네 가고 싶은 대로, 니네 살고 싶은 대로 가서 니네 새 인생 찾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누구는 떠나요? 오르바는 떠나요.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떠나요. 근데 그 또 다른 며느리였던 룻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오늘 엘리사처럼 룻기 1장 16절에 보니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시나이다. 어머니와 나는 하나예요. 어디를 가든 죽든 살든 굶든 배부르든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요. 어머니 걱정하지, 난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 오르반은 떠났는데 룻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어떤 축복을 받아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다윗과 예수님 계보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이 되죠. 끝에 성경에 기록되는 축복이 있었죠. 무엇 때문에? 엘리사처럼, 오늘 본문의 룻처럼 여러분 끝까지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신앙, 떠나지 않는 신앙, 머무는 신앙, 동행하는 신앙,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 이것 때문에 룻은 이방 여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다윗과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여인이 되었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전문기관들이 여러분 1차 온라인 예배는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2차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고 3차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의 20%가 사라지고 목사의 20%가 줄어들 것이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9월 대란설, 10월 대란설 기억하시죠?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9월 대란설, 10월 대란설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 망하는 사람, 문 닫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교회의 20%가 문을 닫고 목사의 20%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 성도는 몇 프로나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릴까요? 목사가 20%라면 성도는 뭐 실제적인 수치도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데 여러분 깜짝 놀라실까봐 제가 감히 말씀은 못 드리는데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고 신앙을 등질 거예요. 신앙을 등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과 미디어가 기독교 신앙, 교회가 죽었고 썩었고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지자의 제자들은 야, 늙은 사람,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도움이 돼? 그 사람 따라다녀봤자 얻을 거 없어. 너만 힘들어. 그럴 때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야, 니네 잠잠해. 나는 하던 일 계속 할 거야. 나는 끝까지 할 거야. 그 부름을 따라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고 끝까지 쫓아가니까 엘리야의 능력과 축복이 계승된 것처럼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에 세상과 여론과 미디어는 끊임없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 신앙을 가지고 야, 기독교는 썩었어, 교회는 죽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선지자의 제자들처럼 여러분 선지자를 떠날 것인지, 아니면 엘리사처럼, 그리고 오늘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처럼 끝까지 하나님과 교회를 따를 것인지. 바라는 것은 여러분, 엘리사와 같이 룻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시는, 끝까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머무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끝까지 엘리야를 따랐더니 누렸던 축복이 뭐예요? 갑절의 축복. 엘리야의 능력과 축복이 나에게 계승되어질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2배 갑절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갑절의 축복을 묵상하다가 이 갑절의 축복이랑 연결되는 것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요셉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갑절의 축복은 또 다른 말로 욥의 축복이라고 그러고요. 이 욥의 축복, 갑절의 축복은 창세기 49장에 요셉의 축복과 연결이 돼요. 우리 집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창세기 49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영지교회와 영지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영지교회가 영지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이, 가문들이 요셉의 축복과 욥의 축복과 갑절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은혜와 욥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은혜와 갑절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거든요. 요셉의 축복이 뭐냐면요,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거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영지교회가 샘 아닙니까? 샘 곁에 거하는 가지의 축복이 뭡니까? 세상에 기근, 풍파, 환난과 역경이 와도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샘 곁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뽑히지 않는다는 거죠. 죽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코로나19가 횡행하고 전염병이 득실거리고,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내가 샘 곁에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마르지 않는 은혜, 엘리야의 축복처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샘 곁에 거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하고요. 두 번째, 여러분, 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22절 중반절,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내 삶의 지경, 내 자녀와 자손들의 삶의 지경이 담을 넘는, 지경이 넓어지는, 5대양 6대지를 다니는, 지경이 넓어지는 르호봇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하고요. 세 번째, 23절과 24절에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대적을 이기는 축복. 가정에서도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을 힘입어 대적을, 원수를, 마귀를 싸워 이기는 축복, 이게 세 번째 축복. 그리고 마지막 축복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축복이 25절과 26절에 나오는데,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께 복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근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누구보다 나아서, 아버지의 축복이 누구보다 나아요? 선조, 할아버지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축복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할아버지보다 누가 더 잘 살아요? 아버지가 더 잘 살고, 아버지보다 누가 더 잘 살아요? 자녀가 더 잘 살고, 자녀보다 누가 더 잘 살아요? 자손이 더 잘 살고. 믿으면 믿을수록, 세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내 가정과 가문이 쇠퇴하고 쇠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세대가 늘어날 때마다 할아버지보다 부모님이, 부모님보다 자녀가, 자녀보다 자손이 더 잘되고 잘되는, 오늘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능력과 기적과 이사가 갑절 2배를 누렸던 것처럼, 그런 축복이 요셉의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이 요셉의 축복은 이런 축복이고, 갑절의 축복을 욥의 축복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왜 욥의 축복이라 그러냐면, 욥기 1장 3절에 보면 처음에 욥의 소유를 성경은 얼마라고 기록하냐면 양이 7,000마리. 욥기 1장 3절이에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예요. 근데 이 욥이 고난과 시험을 다 이기고 나서 욥기 42장 12절을 보세요. 고난과 시험을 다 이기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갑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갑절의 축복을 보니까 욥기 42장 12절, 그가 양이 몇 마리? 1장에는 7,000마리였는데 42장에는 14,000마리. 여러분, 1장에서는 낙타가 몇 마리였어요? 3,000마리였는데 42장에서는 몇 마리? 6,000마리. 여러분, 소가 1장에서는 500마리였는데 42장에서는 몇 마리? 1,000마리. 암나귀가 1장에서 500마리였는데 42장에서는 몇 마리? 1,000마리. 딱 갑절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욥의 축복이라고 그러고, 이 욥의 축복과 갑절의 축복은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느냐? 요셉의 축복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요셉의 은혜와 갑절의 축복, 욥의 축복이 언제 어떤 사람에게 부어져요? 엘리사처럼, 룻처럼, 여러분, 내 상황과 환경을 따라 좋을 때는 다니다가 좋지 않을 때는 안 다니다가
나에게 이익이 될 때는 다니다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될 때는 안 다니고, 이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편에 붙어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이게 요셉의 은혜와 욥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 이 엘리사처럼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갑절의 은혜와 요셉의 축복을 좀 누리시기를. 두 번째, 요까지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였어요? 요단강을 가르는 거였거든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이 의미하는 바는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되지 않는 문제, 내 인생의 끝난 문제, 틀린 문제, 막힌 문제, 이건 안 돼.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 에이, 내 평생에 그런 복은 없어.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근데 엘리사의 첫 기적이 뭐예요? 그 요단강을 여러분 쪼개고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내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엘리사에게 있었다고요. 근데 이 엘리사가 요단강을 칠 때 무엇으로 쳤어요? 무엇으로 쳤어요? 엘리야의 겉옷으로 쳤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가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가른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겉옷으로 갈았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많은 자녀들은요, 부모 없이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 알죠. 그 자기가 자기 부모보다 나으니까 부모로부터 신앙이라든지 부모로부터 믿음이라든지 부모의 어떤 도움도 없이 자기 혼자 요단강을 건널러 그래. 예, 그러면 건너져요? 안 건너져요. 못 건너요. 부모를 부정하고 부모의 신앙과 믿음을, 그 삶을 계승하지 않으면, 부모의 일평생의 지혜와 능력을 계승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요단강은 못 건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걸른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겉옷으로 갈랐다는 것은 뭡니까? 계승받은, 전수받은 신앙과 믿음과 능력과 축복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신앙과 믿음과 은혜와 축복을 계승하고 전수하고 계승받고 전수받아야 한다. 그래야 내 인생의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 선지자들의 제자들처럼 더 이상 믿음과 신앙이,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독이 된다라고 말하는 속살거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세상 소리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너희는 잠잠하라라고 말하며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 갑절의 은혜와 축복, 인생의 요단강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바라는 것은 여러분, 코로나19 때 휘둘리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셔서,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저는 이번 기회가 아주 적기와 혹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주에 뭘 설교할 거냐면 하브루타와 개인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거거든요. 이번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이 예배 후에 제가 말씀드리는 가정 모임을 좀 10분만 하세요.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계승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전수될 줄로 믿습니다. 에이, 그거 10분 한다고? 아니요. 부모의 신앙과 믿음과 축복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계승한 것처럼 계승하시고 전수하셔서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시는 저와 여러분, 요셉의 은혜와 갑절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